역대하 7장 11절 예배할 때 묵상해 드린 그 내용을 따라서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에요. 후렴 부분에 아버지요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제목의 찬양의 내용이에요. 아버지요 고쳐주소서, 또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마지막 구절에 성경이 소개하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히브리어로 야훼 라파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라파가 바로 치료하는 이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내용인데, 치료하는, 고치시는, 회복하는, 새롭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이 땅을, 우리를 치료와 회복과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넌 다음 3일이 지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과 은혜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첫 번째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스라엘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 하느냐? 모두가 몰살당할 위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방향을 건네니까 이 바다가 마른 땅처럼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건지시는 역사를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5장에부터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동생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그 찬양의 감사와 감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모세 인도 아래 수르라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3일이 지나도록 물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인도 아래 수르 광야 길을 3일 동안 걸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마음대로 걸어간 게 아니라 모세 인도 아래, 모세 인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광야, 우리가 황무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영어 성경 번역해 보면 사막이라고 번역해요. 그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3일 동안 걸어가면서 물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도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늘 함께한다라고 동행한다라고 생각하면 나에게는 전혀 어려움이 없거나 고난이 없거나 삶에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도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이루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요, 고난이 있어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가까운 등산을 가더라도 2시간, 3시간 가더라도 꼭 준비해서 가지고 가는 게 뭐냐? 물을 가지고 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의 민수기에 그들의 장정의 수만 계산하면 60만, 그리고 아이들과 어른들을 계산하면 대략 한 200만 명이 되는 그들이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 고통당하다가 드디어 물을 만나게 돼요.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물을 먹는데 물이 성경의 표현에 쓴 물이라 그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넣었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내 말을 듣고 내 규례를 따라 너희가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이 되는 질병적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이 쓴 물을, 먹지 못하는 쓴 물을 단물 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증하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 볼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에요. 자, 본문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오늘 본문에 쓴 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성경이 소개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원망이 뭡니까? 원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룬이라는 말인데 불평하다, 원망하다, 으르렁거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계속해서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악된 속성 가운데 가지는 것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하는 불평. 근데 이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하는 불평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요. 앞에 소개한 대로 그들이 첫 번째 만나는 고난이 뭐냐? 그것은 바로의 군대가 추격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출애굽 14장에 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는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반응을 행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뒤에 이스라엘에 잡으려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죠.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느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매장하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향할 때 홍해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홍해에 수장되어지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이 경험에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미리암이 뭐라고 찬양하냐면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이
구원과 힘이시다라고 찬양해요. 또 바로의 병거와 말로부터 구원하시고 바다를 육지같이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구원 얻음을 찬양하고 있다가 3일이 지나서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먹지 못하는 쓴물이 되어지니까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 그것을 경험한 지 3일이 지났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역사적인 우리 인생에 잊지 못할 큰 사건을 만나면 그 흥분과 감격이요, 여운이요, 계속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죽음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홍해가 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승리케 하시는 늘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 감격을 맛보고 있던 그들이 3일이 지난 그 시간에 물이 없어서, 아니 물이 쓴물이라 먹지 못할 때 다시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탄식,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시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고난이 있을 때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고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불평의 이유를 보면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물만이, 쓴물만이, 고통의 물만이 그들에게 있는 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보여지는 이유는 쓴물이라 마시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그들의 불평의 원인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망각하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의 이유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원망이 쏟아지고 불평이 우리의 삶에 튀어나올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리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삶이 바로 원망과 불평의 삶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 원망과 불평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과거가 오늘을 살게 하고 오늘이 내일을 살게 하는 것임을 잘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가 뭐예요? 그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구원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할 때 그 하나님이 내일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데, 과거의 그들의 삶에 구원의 하나님, 아니 과거도 아니에요, 3일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는 기적의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내일의 삶을 알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의 삶에 마라의 쓴물 같은 고통을 만날 때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서도 다시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물이 쓴물이라 마시지 못하는 상황, 우리의 삶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그 은혜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요. 그것이 원망과 불평의 이유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 우리를
사망과 죄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위험과 위기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세요. 이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의 삶 가운데 쓴물을 만날 때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 되어지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자세뿐만 아니라 모세의 자세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오늘 25절 이렇게 소개해요. 자, 24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고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 가운데서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상황이에요. 모세는 따로 물을 숨겨다가 혼자 물을 먹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먹은 물은 쓴물이 아니라 단물을 마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과 조건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고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하나님께 청하여 기도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삶의 환경과 문제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그 삶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차이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쓴물이 되어지는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그냥 주어진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길은 원망하는 길이고 믿음의 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상황 가운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주어진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오늘 기도의 결과가 우리가 읽은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가리킨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쓴 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회복하는, 치료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 응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세요. 근데 그 기도의 문제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지시하심, 하나님이 가리키심으로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을 제가 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쓴 물이 단물이 되어지느냐? 이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창조과학회에 속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김모 교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물의 맛을 결정하는 것은 미네랄 성분, 그러니까 철분이라든지 그리고 칼륨, 칼슘 또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연수가 되기도 하고 경수가 되고, 그러니까 센 물이 되기도 하고 단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네랄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 미네랄 성분으로 물 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친구 목사가 경상북도 청송에 달기 약수터가 집이 있어요. 여러분, 청송 약수 혹시 맛보신 분 계세요? 청송에 가면 달기 약수터라고 있는데 그 물이 약수가 있는데 철분 성분이 많아가지고 물은 하얀데 그 주변에 아주 이렇게 색깔이 녹슨 색깔처럼 돼 있어요. 근데 그 물을 먹으면 막 이상해. 이 물을 막 정상적으로 먹을 수 없는 그런 맛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쓴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미네랄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면 쓴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네랄 성분이 좀 적어지면 그러면 우리 입맛에 청량감을 느껴요. 또 과학적으로 이 쓴물이라고 하는 것이 pH 농도에 따라 산성수가 있고 알칼리수가 있는데 pH 농도가 높은 알칼리수는 그 물 맛이 쓴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산성도가 낮아지고 산성도가 높은 물은 그 물이 쓴 맛이 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미네랄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pH 농도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물이 쓴 맛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청량감 있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쓴물을 단물 되게 하기 위해서는 중화작용, 알칼리수를 산성수로 바꿔주면 이 쓴맛이 없어지고 물맛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모세가 물에 넣었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이것은 나무에 의한 중화작용에 의해서, 알칼리수가 그것이 산성수에 의해서 단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근거로 드는 것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친지라. 이 종려나무, 대추야자나무가 강한 산성을 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대추나무에 강한 산성을 띤 물이 그 물에 들어가면 중화작용, 산성수, 알칼리를 제거하고 산성수가 되어서 그래서 쓴물이 단물이 됐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읽었어요. 여러분, 이건 과학적인 설명이고, 오늘 성경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그 지시하신 나무가 바로 쓴물을 단물게 한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객관적인 과학적인 나무에 말고 이면에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의 가지에 접촉되는 것마다 사라지는 능력의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생명나무는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주경학자 베이컨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평과 불만의 쓴물을 달게 만드는 마라의 나무이다. 또 매튜 헬리라는 주경학자도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평과 불만의 쓴물을 십자가는 모든 고통을 주는 쓴물을 달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모든 사건과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쓴물 같은 문제가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어려운 쓰디쓴 고통의 일을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달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무엇으로 소개하냐면 가나온인 잔치집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우리에게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쓰디쓴 아픔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이 땅의 삶의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의 우리의 삶의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어떻게 여호와 라파, 야훼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오늘 본문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무조건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25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물을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소개하면서 25절 하반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물이 달게 만드는 사건을 마치시고 그리고 거기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치료하는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25절에 그들을 시험하신 그 시험에 통과한 자들이 26절에 내 계명에 순종하고 내 앞에 의를 행하고 내 규례의 모든 것을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자에게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시험하시면서 시험에 통과하는 이 시험의 테스트에 합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이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기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망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 되세요. 죽음과 죄로부터 치료하시고 고치신 하나님 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치료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 시험이라는 말은 우리를 유혹해 하여 망하여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입증하는 것, 시험하다, 테스트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입증하는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26절에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경험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경험한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어지고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고 모든 것이 이가 창궐한 질병의 고통을 겪어요. 그게 세 번째까지 재앙. 근데 하나님이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고
온 애굽 전역에 그 재앙이 머물러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의 돌림병이 있어지고, 여섯 번째 악성 종기가 생겨나고, 일곱 번째 메뚜기 재앙이 생겨나고, 여덟 번째 우박 재앙이 생겨나고, 아홉 번째 어둠의 흑암의 재앙이 생겨나고, 열 번째 애굽의 모든 장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는 재앙을 겪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재앙 가운데 건진받았느냐?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유월절의 절기를,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그들은 경험해요. 재앙과 죽음을 어떻게 그들이 애굽에서 내렸던 그 재앙 가운데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그것에서 통과할 때에 그들이 애굽의 재앙으로부터 건진받은 것을 그들은 경험해요. 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앞에 의를 행하고 내 모든 규례를 너희가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질병증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이것을 시험하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애굽에 살았던 경험, 애굽에 살았던 우상, 헛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삶,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시험에 통과하는 자에게 여호와 라파, 야훼 라파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불신앙의 삶,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삶, 거기에 하나님이 재앙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신앙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의 쓴물 고통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말씀에 불순종했던 삶,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이 재앙을 그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이 시험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 애굽 사람이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치료의 역사는, 여호와 라파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따라 신앙하고 신뢰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신앙함으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테스트 가운데 통과하여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함으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시는 야훼 라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이 있으므로 불평과 원망을 그치는 삶부터 시작되어져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이 삶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신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신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요. 이 땅의 삶의 문제는
쓴물 단물 되게 하시는 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구원되심을 의지함으로 그분 앞에 기도함으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는 삶,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통과함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